선한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4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걸어가니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한 번 더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걸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오주는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하신 우리 거룩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오주는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하신 주님.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권장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권장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의 가정과 이 땅에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주의 백성이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주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심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더 부르지 찬양 등과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회개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영과 거룩한 옷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하여 형제와 자매와 성도들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신 그 뜻을 깨달아 나와 다름으로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오묘한 신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종케 하시고 사랑을 잉태하게 하신 진리를 알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5월 22일 동남부 유럽 지역에 있는 알바니아로 주미옥 목사님을 비롯한 아펜젤로 선교학교 단기 선교팀들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교팀이 밟는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기며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영혼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선교팀의 발걸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다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한 명의 아이와 한 분의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사빈 아기, 이창현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텐데요. 대표해서 정민주 집사님께서 유아 세례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평일이면 학교에 가듯 주말이면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20살이 되어 교회 대학부에 올라가던 날 평소와 다름없이 예배하러 갔는데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단 몇 살 많은 선배들이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이전에 제가 익히 알던 예배의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처음으로 교회에서 본받고 싶은 사람들을 보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의 교만한 본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교회를 비판하며 살던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며 저를 오래도록 기다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기다리던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주치의 선생님은 아기 집은 있지만 난황이 보이지 않는다. 난황이 없으면 임신이 유지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요동하던 저의 머릿속에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아멘.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를 스스로 키울 수 없듯 내가 내 뱃속에 난황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어찌나 은혜로 다가왔는지요. 임신을 유지하는 일에 나의 능력은 1도 들어가지 않으며 사빈이는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자 저의 마음은 잠잠한 바다처럼 고요하고 평안해졌습니다. 무사히 출산을 한 후 갓난아기를 키워가는 일상은 아직 버거운 날들이 대부분입니다. 아기의 울음에 저의 인내심은 자주 바닥이 나고 바닥난 인내심 속에서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는 저의 옛 자아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사빈이를 통해서 내 바닥을 다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깨닫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저의 뱃속에서 사빈이만 빚어진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을 통해서 결국 저를 다시 새롭게 빚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빈이를 양육하며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 사빈이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 안에는 본이 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빈이를 양육하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기가 훗날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다림으로 사빈이를 양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빈, 이창현 귀한 주의 자녀들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과 민감하게 친밀하게 동행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사빈 세례하겠습니다. 이사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이창현 성도님. 이창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회중석을 향해서 두 분 우리 서시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두 가정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10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마치시고 수료하시는 성도님들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건 집사, 김세영 집사, 강혜영 성도, 이상철 집사, 김지우 집사, 박지선 성도, 조형준 성도, 이설한 성도, 이묵빈 성도, 이현명 성도, 바나바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선교회 중앙연회 연합회 선교대회가 금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문화선교 주일입니다. 그날은 뮤지컬 특별 예배로 드려져 예배가 시작된 후에 본당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특별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무엇을 더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올해 가정부흥회가 시작이 되었다가 이제 오늘로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더함, 사랑을 더한다 해서 우리 하트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 받으세요. 우리 하트를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하트를 알려주십시오. 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가정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인 아이라고 하는 개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코올 의존증, 그 가정에서 자라난 성인을 가리켜서 썼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바뀌어서 어떻게 쓰이게 되냐면, 신체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정서적으로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상처나 학대를 받거나 불화를 겪음으로써 성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내면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압적인 부모와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공포스러웠던 어린 시절의 그 아픔 때문에 부모와 같은 어른을 만나면 어릴 때 받지 못했던 그 부족한 부분을 받고자 그 어른들에게 잘 보이려는 말과 행동을, 그러니까 본심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자꾸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 아이는 정서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을 자주 경험하고 강한 분노와 함께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족한 이 가정 문제를 극복하고자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완전히 이제 게으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의존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합니다. 이랬다가 또 화를 내면 어떡하나, 분나면 어떡하나,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성인 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것이 이 고린도전서에 흐르고 있는 어떤 비슷한 개념인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쩌면 내가 성인 아이일지도 몰라 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당시에 도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교회에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분열도 있었고, 가정의 문제가 있었고, 부부간의 문제가 있었고, 음행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아주 복잡한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이자 바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곧 우리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고린도는 이 도시로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창기들이 있어서 굉장히 영적으로는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왜 왔냐? 성공하기에 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주후 한 50년경쯤에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적으로 무너진 도시, 굉장히 우상, 이 성공이라고 하는, 부와 성공이라는 우상에 빠진 도시, 과연 복음이 먹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게 됩니다. 온 가족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믿게 되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들이 바로 가정에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온 가정이 주께로 나와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라합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누가 내 백성인 줄 아시고, 또 누가 복음을 들으면 주께로 나올 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 그래야만 전원자가 있어야 듣는 사람이 생기고,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록 여기에 음란과 우상 숭배와 동성애와 탐욕과 약탈과 정말 온갖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나타난 도시라 할지라도,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 과거에 이렇게 음행하며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남아서 1년 6개월을 남아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기적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모든 각양각색의 은사가 이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원하십니까? 어떤 은사가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예언의 은사, 이런 거 어때요? 예언의 은사, 너의 길을 알려주마 이러면서, 지식의 은사, 모든 걸 다 아는 거야. 하나님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지식의 은사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은사가 여기에 강력하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 이런 많은 은사가 나타났지만 동시에 이 교회는요, 가장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랬는데 나는 없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분열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러면서 막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에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서 아이 같다는 겁니다. 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시기와 싸움은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의 증거고 어린아이라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역이 있고 사역이 잘 일어나고 있고 많은 은사가 부어졌어도, 또한 기적과 치유와 예언과 이런 은사가 충만하였어도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분열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을 이미 예수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삶을 보라는 거예요. 삶을. 그런 사람들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느냐,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의 이름 아닙니다, 사탄의 이름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냈대요. 여러분, 귀신 쫓아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많은 권능을 행했답니다. 아마 질병도 치유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 쫓아내는 것과 예수님의 그 구원은 별개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그 은사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거짓 선녀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내가 질병을 치유합니다. 사람들이 확 몰려들어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그런 거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열매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있는가를 보라고 했습니다. 겸손이 있는가, 온유와 겸손, 예수님처럼 그 모습이 있는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은사는 참 귀한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은사는 마치 장신구와 비슷합니다. 목걸이와 귀걸이. 그 사람이 뭔가 화려하게, 은사가 있으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신구는 그 사람의 내면을 바꾸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그 사람을 내면을 바꾸지 못합니다. 성품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굉장히 강력한데 분열과 시기가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천사의 말과 굉장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고 2절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 가지고 있어도,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겨자씨만한 믿음 아니고 모든 믿음을 가져서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은 엄청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것을 가정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게는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그것이 뭐 남편의 어떤 사업과 재정과, 그것이 어떤 자녀의 어떤 좋은 학교, 뭐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있는 것들이에요. 다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한 자녀들 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기적인 존재예요. 근본적으로 타고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인 아이인지도 몰라요. 아이는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컸지만 정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어쩌면 아이라서 그 사랑이 없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우자와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3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사랑은 무엇입니다 쭉 얘기하다가 난데없이 어린아이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품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11절이야.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모든 세상이, 모든 관계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 안에는 악한 것이 있고 나에게는 선한 것만 있어.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 이 단순한 사고가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악당이야, 나는 영웅이야 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바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안에도 선한 모습이 있고 선한 사람 안에도 악한 모습이 있음을 왜 알지 못할까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가정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여전히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젖만 먹고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거듭났지만,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성장하지 못한 채 성인 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해도 은사가 나타나도요, 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강력한 어떤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의 치유의 은사가, 나는 없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나에게는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시기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나는 아직 어린 아이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은사 때문에 속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사회에서 어떤 직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어도 거듭나면 다 영적 아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이로, 청년으로, 아비요 어미로 자라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성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아기들은 오래 참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랑하며 교만합니다. 영적 아기들은 타인에 대해서 무례히 행합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남들 배려 못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타인에게 무례히 행합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죠. 성내며 다투며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며 타인의 잘못을 고자질합니다. 제가 저렇게 잘못했대요 하면서 선생님한테 고자질하듯이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은 영적 어린아이들입니다. 이것이 13장 4절에서 7절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유치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4절에서 7절의 말씀대로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 것일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 성장하지 못했다. 몸은 컸지만 성인 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노력이 아니고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이에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극복이 됐냐면 어른이 돼 보니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저 사람이 형편을 헤아리게 되고 남을 생각하게 되고 내 것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인생이 중요하고 저 사람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포용적이게 되는 것, 이거는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어요. 나는 문제가 없고 남편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사실일 때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호하고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대하여 죽게 하듯 순종하며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어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이 먼저 하면 자기가 하겠다 이거야. 하겠다. 먼저 하라 이거야.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면 내가 존중해 주겠다 이거야. 남편은 나를 존중해 주면 내가 사랑했다. 이거 가지고 또 싸웁니다. 여러분 뭐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싸우는 것처럼. 왜 그렇죠?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삼척에서 행복플러스 제24기 세미나가 열렸어요. 어려운 가정이 참 많이 와서 저 안에 참 영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22기, 23기에도 어려운 가정들이 있었지만 그 가정을 합친 수보다 더 많은 어려운 가정이 참여를 했어요. 우리 중보기도 팀이 갔지만 참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이 시작부터 첫날 시작을 했는데 첫날 위기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 가정이 남편이 사라지셨습니다. 한 가정이 도착하자마자 부부싸움을 하신 거예요. 원래 이제 도착하면 식사를 멋진 곳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부부 데이트가 있어요. 이 데이트가 문제예요. 또 아니 관계가 좋아야 데이트를 하지. 부부가 안 좋은 상황에서 데이트를 하니까 이게 싸움이 난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남자는 떠납니다. 이 남편분이 마음이 상해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미나를 떠난 게 아니고 보세요. 거기 삼척입니다. 성 너머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걸어가서 삼척의 터미널까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대단한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서 장로님이 걸어와. 그 가정위원회 담당 장로님께서 거기서 왜 거기서 장로님이 걸어오냐고. 거기서 봤더니 그 장로님의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카센터에 갔다가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두 분이 마주친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갔다가 박수가 나오네요. 박수가.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다가 누굴 만납니까? 큰 물고기를 만나서 먹혀서 다시 돌아오죠. 그 큰 물고기와 같은 장로님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백이 여기에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구나. 제가 제 속으로 그분을 이제 요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요나. 그리고 그 장로님은 큰 물고기 장로님. 우리 박병구 장로님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여를 하시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가정의 설계도가 무엇인가를 들으면서 내가 아내에게 정말 잘못한 것이 많구나 깨달아지더래요. 어린아이일 때는 깨닫는 것이 그 수준인데 성숙을 하게 되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시야가 넓어지죠.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정말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못할 짓을 참 많이 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회개의 고백을 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나는 잘못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사실은 어린 아이와 같아요. 우리는 사실 크고 작은 다 연약하고 죄를 지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먼저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숙한 사람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이거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남 탓, 당신 탓, 원인 찾아서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 안에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유치하게 싸우든 다투든 또한 아주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에 그렇게 죄에 머물러 있던 것을 벗어나게 돼요. 어릴 적에는 그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그렇게 목숨 걸 커고 보니까 왜 그거 가지고 싸웠을까? 참 우스운 거죠. 크고 보면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나요?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경험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장에서 사랑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로틱하다 할 때 그 에로스 그거예요. 이 에로스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가치에 굉장히 끌리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인을 봤는데 너무 예뻐, 내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 라고 끌릴 때 그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어느 남자를 봤을 때 남성답다, 남자답다, 리더십이 있다, 능력이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게 끌리죠. 이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 사랑은 굉장히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만일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어떡할 겁니까? 예뻐 보이는 게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서 사라지면 어떡하죠? 멋있어 보이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배가 나오고 머리가 빠지고 막 이러면서 외모가 바뀐다고 칩시다. 그 조건, 내가 좋아했던 조건이 사라지면요, 그럼 어떡할 거냐고요. 친절한 남편이어서 결혼했는데 친절하지 않아, 이 남자가 바뀌었네.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서운한 것이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이것이 에로스 사랑의 한계입니다. 성경 오늘 13장에서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지 않고 아가페,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가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가페는 당시 이 고린도 문화나 헬라 문화에서 별로 쓰이지 않는, 별로 이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단어인데 이게 왜 부각이 되었느냐? 70인역이라고 당시에 공용어죠. 헬라어 가지고 구약 성경 번역할 때, 헬라어 할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구약을 번역할 때 어디에 쓰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때 그 사랑하신다에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가 거기 나와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것은 사람들이 많아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니고 강력해서 은사가 많아서도 아니고 재능이 있어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가장 약한 존재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택하셔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져서 8절에 그런데도,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72년 번역이 바로 아가페를 썼습니다. 아가판이라고 되어 있죠. 판 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바로에서 건져주시고 종살이하던 짐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뭐 잘해서 내가 보답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베풀어 주신,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입니다. 아내가 셋째를 가졌을 때 이야기를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뒤에 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세 명의 아기를 보여주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두 명은 아픈 아기고 세 번째 아기는 건강한 아기고, 근데 갑자기 건강한 아기가 아니라 첫 번째 아픈 아기를 보여주면서 키울 수 있겠냐 물어보셔서 너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어요. 다음 주에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이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아직 주차가 많지 않으니 낙태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때 그랬어요. 저희는 검사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난다고 해서 제가 안 키울 것도 아니고 저희 아이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면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병원을 나왔어요. 제가 사랑이 많아서, 저희 아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이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난다고 해서 죽일 수 있고 버릴 수 있겠느냐?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부에 가면 장애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같이 오세요. 왜 그 부모님들의 자녀를 사랑하죠? 그 아이들이 뭐 천재적이라서, 사랑할 만한 조건들이 더 다른 애들보다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저 그 부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둘도 없는 자녀예요. 저희 딸도 거기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사랑부에 가면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요. 왜 그렇게 갔는데 은혜를 받을까요? 치열한 경쟁사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야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회 속에 살다가 거기에 가면 사랑할 만한 사실 조건들이 없어 보이는 그 아이들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들이 섬기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인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머니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사랑 못 받은 겁니까? 그럼 사랑할 수 없는 겁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거의 그런 경우는 없지만 어머니가 버리거나 잊는 경우도 간혹 있대요. 그렇지만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 절대로 난 너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쁜 짓을 해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과 공로를 세웠습니까? 우리 안에 뭔가 선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만한 어떤 것이 전혀 없지만 그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오늘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은 어떻다, 사랑은 어떻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도 그대로 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 사랑을 의노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는데,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믿어주신대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면서, 그래 너는 지금의 그 모습은 그렇지만 분명히 바뀌어.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주님이요 화내셨으면 우린 벌써 심판받았어요. 즉각 심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으면 벌써 우린 다 죽었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기다려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너는 바뀔 수 있어. 넌 내 자녀야. 소망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그 사랑의 주님과 연합하여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고 그 사랑으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야. 어떻게 하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는 무엇을 해서 내 자녀가 아니고 너는 그냥 그 자체로 내 자녀야.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휘둘리지 말고. 너는 있는 그대로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몰라. 어떤 분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GX라고 막 서로 막 욕을 하면서 싸웠대요. GX. 제 앞에서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정을 해드렸어요. GX가 아니고 지존입니다. 지존. 무슨 뜻이에요? 지극히 존귀한 자. 지극히 존귀한 자입니다. 언어를 바꿔드렸어요. 앞으로 서로 부르실 때 소리쳐서 지존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런 상담도 했었어요. 이번에 언어를 바꿔드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지극히 존귀한 나의 자녀야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는 내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가정을 향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오늘 31절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와 있는 게 13장 사랑이죠. 그 사랑이 그 가정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서 성장을 할 때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사랑과 그 예수님이신 그 사랑 때문에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자녀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리는 생명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플러스에 참여한 19개 가정 중에 참 많은 가정들이 은혜를 받고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허락을 받고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정은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남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야 꿈을 꾸고 시작을 했는데 꿈과는 달리 초반에 비극되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하고 남편의 죄로 말미암아 아내가 참 상처를 받았어요. 티격태격 싸우고 10년간을 싸우는데 아내는 남편이 너무 미운 거예요.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게 치열하게 10년을 다투면서 삽니다. 유명한 부부 클리닉도 있다고 해서 가봤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투다 보니까 우울한 마음이 심해지죠. 그리고 관계가 다 틀어집니다. 부부가 싸우니까 자녀도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미우니까 배우자를 닮은 자녀가 또 미워지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벌어져요. 시댁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씩 관계가 끊어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혼해야겠다. 이혼이 또 다가 아니라 이건 그냥 삶을 살 이유가 없다.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장님께서 행복플러스에 가보시라. 두 분이 마지막이다 싶어서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시게 된 거예요. 이 첫날 오셨는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첫날부터 많이 우셨어요. 저는 이제 사실 다른 거 하면서도 다 봤어요. 가장들을 어떤 상황인지. 첫날 많이 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여쭤봤어요. 다 지나고 첫날 왜 이렇게 많이 우셨습니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다 행복해 보입니다. 하하하 웃으면서 다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런지 너무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사실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었어요. 모든 가정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너무 서러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죄, 의지가 약해서 짓는 죄라고 생각했고, 의지가 왜 이렇게 약할까? 그래서 그 남편을 정죄했다고 해요. 그러나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가면서 말씀을 통해 아내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짝지어 주셨구나. 단지 어떤 종이 법적인 혼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함부로 나눌 수 없는 것이구나. 의지가 약한 사람은 정작 남편이 아니라 나구나. 왜 남편을 그렇게 정죄하며 왜 그렇게 삶을 포기하려고 했을까? 원망과 미움의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에 왜 그렇게 쉽게 빼앗겼을까? 이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남편이 싫으니까 밀어치면서 남편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 이것이 어린아이일 때는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사랑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남편의 형편을 보게 된 것이죠. 남편은요, 그래도 생활력이 있어서 다 밤낮 재정을 벌려고 좀 하루에 3-4시간만 자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남편. 그런데 힘든 거예요. 부부가 같이 대화할 시간도 없고 같이 있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더 오해가 더 많아지면서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는 남편이 자라올 때의 환경을 보게 하셨어요. 외동아들로 자라면서 맞벌이하는 부모님 혼자서 외롭게 자란 그것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남편의 외로운 내면과 마음과 상황을 봐라. 그 자랄 때 그 모습을 봐라. 너 그 마음을 알고 있니?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남편은 늘 가해자라고 생각했지. 남편이 피해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의 마음이, 그 마음이 부어지면서 남편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던 마음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그냥 바뀌더래요. 아이들의 상처와 아픔도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부모가 먼저 회복되어 견고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의 아픈 아이들도 치료가 될 거라는 그 마음의 믿음이 들더라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이제는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양육하겠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아온 이 악한 악습이 우리 자녀들의 뼛속까지 새겨지지 않도록, 이것이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해결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울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남편분도 비슷한 간증을 하셨어요. 내게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구나, 내가 성숙하지 못했구나 깨닫게 하시고 같이 회개하는 참 은혜가 방향을 전환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서로를 향해서 다가가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그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은 돈도 아니고 어떤 힘도 아니고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끌리는 사랑,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사랑, 그게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 때문에 나의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 내가 성인 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영적 아비와 어미로 사랑 안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상처나고 깨어졌던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품었던 그 사랑이 회복되어졌어. 아니, 그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사랑으로 정말 하나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 혹시 부부가 같이 오셨다면 손을 잡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혼자 오셨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떤 강력한 다양한 은사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사랑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간구했지만 내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성인 아이와 같은 여전히 미숙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도 아내도 우리의 자녀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인생, 한 번 왔다가 주 앞에 서야 되는 인생, 그렇게 어떻게 미워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만 해도 너무 짧은 인생인데, 주님, 행복한 가정,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그렇게 웃음이 가득한 가정, 하나님이 설계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회복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해하며 영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자라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기적인 마음과 늘 원하게 망했던 선한 마음을 이제는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으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든 각 사람과 심령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을 그때에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돌아오기를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지었다고 바로 혼내지 아니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며 견디며 오래 참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우리 있는 그대로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 안에 더욱더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수님의 그 연합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흘러가 그 사랑으로 아내를, 그 사랑으로 남편을, 부모님을,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와 도덕은 오로지 죽이고 빼앗고 무너뜨리는 것뿐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천국과 같은 가정과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성경금과 구제헌금을 주께 구별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각 영역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 넘치도록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에 억눌려 있는 주의 백성들이 풀려나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함께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신실하게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지키시며 우리가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함께 연합하여 나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강물 되어 흘러갑니다.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우리를 새롭게 하심이나 새롭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또 우리의 가장 좋은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아름다운 가정, 그 설계도에 따라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